자, 이제부터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5장까지, 물론 이 이후에도 사울 왕의 행적들은 계속해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 시점부터 다윗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시점부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왕이 폐위됐던 이유,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바로 맨 처음이 제사 문제였죠.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제사장이 더디 오니까 그 급한 마음에 손대선 안 될 이 제사, 양을 잡아서 하는 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권한을 감히 이제 이 사울 왕이 월권을 행해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월권을 이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과도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 금식을 명해서 전쟁터에서 여러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이 일 앞에 사울 왕이 또 서게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말렉의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가축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방해를 했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그를 무찌르겠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그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말렉을 처부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 왕에게도 바로 아말렉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그들을 무찔러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또 누구를 가축도 하나도 열애 없이 다 없애버려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축을 살려둬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명분 좋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속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본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제사의 목적이었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제사의 목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뭐죠? 바로 이 사울 왕은 철저하게 여호와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고 마치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하나님을 동원해서 나의 목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만 온통 혈안이 돼 있었던 종교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울 왕이 폐위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맡겨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만들어낸 왕이었죠?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왜요? 우리 일찍이 사무엘상 10장에서 10장 18절 19절에 가보면은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담아냅니다. 한번 우리 찾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우리 한번 반대편으로 쭉쭉 넘겨보시고요. 사무엘상 10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하나님이 되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왜 그러죠? 이스라엘에서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요청했다라고요? 왕 내놔라예요. 왕 내놔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지금까지 형통하게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누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죠. 주변의 강대국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하면서 요청해서 받아낸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상당히 겸손하게 등장하지만 점점 인간이 요청하여 만들어낸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의 상징물 바벨탑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이러한 결과물로 끝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 행위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뽑을 때는, 새로운 왕을 뽑을 때는 누가 개입을 하죠? 사람들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사무엘까지. 사무엘의 관계도, 사무엘이 개입하는 모든 것도 철저하게 끊고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왕을 이제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6장 1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미 16장의 답은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누가? 사람들에 의해서 요청됐던 사울 왕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명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 안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무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죠? 사울 왕을 폐위했다. 너는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이새의 가족으로 가라. 그 목적지와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지금 1장부터,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야기는 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왕의 이야기였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그 이야기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은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계보가 흘러가는 거죠? 바로 다윗의 후손과, 그리고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누구의 이야기?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의 끝자락에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더욱이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지명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베들레헴은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떡집이에요. 떡집.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가 태어나세요. 예수가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6장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어디에 오신다라고요? 베들레헴에 오신다고요. 베들레헴. 아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베들레헴에서 한 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미 하나님의 플랜 속에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를?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여기 이러한 이야기로 끌어가시려고 합니다. 보니까 사무엘 눈에 거의 이새의 가정을 만났는데 사무엘 눈에는
상당히 괜찮은 어느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6장 우리 한번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도다.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누구였냐면 장남이 성숙했던 그리고 장엄했던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새의 아들 첫째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와! 저 사람이 새로운 왕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러내려고 왕으로 불러내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그를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인이 와요.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압을 보면서 그 키와 외모를 이제 보고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냐? 사울 왕도 사람들이 그의 외모와 모습을 보고 더 행복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높이 이상의 키를 다른 사람들은 그 사울 왕의 어깨 정도밖에 안 오고 머리 하나가 사울 왕에게 더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왕으로서 정말 멋있다라고 여기고 나중에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고 오니까 누가 감히 사울에게 반기를 들 수 있겠느냐. 사울 왕을 엄청나게 높이 띄워놔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그와 같은 외모의 모습을 보고 이 엘리압을 뽑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둘째 차남 바로 아비나답도 그리고 삼마도 느다넬도 라떼도 오셈도 이렇게 다 지나가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집에 이세 너의 집에 아직 거치지 않은 또 다른 자녀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왕으로서 풍채도 없고 막내이고 힘도 없고 가장 나약한 다윗이 지금 저 바깥에서 지금 양을 몰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는 순간 그에게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순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인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으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12장의 12절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여러분 이렇게 키가 크거나 풍채가 좋거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더라는 것은 미소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누굴까요? 이렇게 한 중학교 한 2학년 되는 그 아이, 이제 사춘기가 막 오려고 하는 아이,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아이, 그 정도의 모습이 다윗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하라? 기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7절 후반부에도 나왔지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로 저 사람이 잘생겼다 또는 착하다 또는 저 사람이 뭐가 있다 어떤 능력이 많다 좋은 대학을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은 여러분 사람 그 열길 물속 하나도 사람 중심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와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증명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적인 어떤 행동과 많은 업적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안에 누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있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성품이 바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는 그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로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그럼 늘 착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가 형통할 때, 아주 잘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겠지만 누구를 겁탈하죠? 그의 충실한 부하였던 누구죠? 네,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고 그의 아내를 갈취해요. 왜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뭐죠? 그 중심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신가? 그 안에 누가 있는가에 대한 은혜로서 그를 이끌어 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비합니다. 이런 어떤 힘이나 권력의 어떤 투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강하고 능력이 많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라고요. 심지어는요, 이사야서 53장에 이 다음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제가 2절과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대요. 누구에 대해서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고난받을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그분은 더욱이 어디로 오시죠?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오신 그 메시아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미즈베베 산부인과나 아니면 봄빛병원이나 샘병원 정도의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병원, 아니 가까운 산부인과 정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울 자리가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말밥통에서 그가 누운다라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당시 모든 사람도 가지 않는 그냥 동네 거지들이나 그곳에 날 수 있는 그 마구간에서 그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도 화려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머리 놓을 곳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에서요? 십자가라고 하는 아무도 죽지 않는, 아무도 죽기를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 속에서 가장 멋들어진 장남도 있었지만 가장 밑바닥인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들어 가신 이유, 결국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한 예표로서 그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세요. 그가 과시하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면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가 반에서 1등을 하거나 반장을 하게 되면 그거 이렇게 은근슬쩍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아주 믿음 좋은 어느 한 권사님은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감사원금을 크게 써가지고 그 교회는 이제 앞에서 다 이제 읽어줘요. 누구누구 권사님의 딸, 하나님 이번에 우리 딸이 반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읽도록 봉투에다 담아서 그렇게 이제 많은 회중들이 알게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의를
잘난 것을 누구에게 자꾸만 이렇게 알리고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목적 삼아서 나간다라고요. 근데 예수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으세요. 예수가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려내는 것, 무리를 걷는 것,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 다 공부해야 알지만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내가 하나님임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힘의 권력으로서 그것을 동원하지 않는다라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지 그것 자체로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잘된 것,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우연찮게 내 자녀들이 훌륭하게 된 것을 자꾸만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장학금 탔어. 이번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 자꾸만 이런 것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동원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에요. 예수가 가셨던 자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낼 때도 그 자리로 그렇게 동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바로 여호와가 있는가?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그 자리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계보가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온 복음이고 그렇게 우리들도 흘러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에베소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잘 한번 보세요. 2장 1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그 사이를 연결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이제 화평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십자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라고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지기 싫어하고 이 땅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치부받는 자리였다라고요. 아무도 보기 싫어하고 아무도 짊어지기 싫어하고 제일 부끄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누가 가셨다? 예수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것을 감당해 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담고 있는 신비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대포를 갖고 오거나 큰 힘을 갖고 와서 이 세상을 다 멸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구유에 오시고 가장 낮게 사랑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가 가신 길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자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왜 가장 큰 것,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홍보하고 자랑하려고 하죠? 설령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부어받았다라 해도 자랑으로 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근자에 들었던 가장 행복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차를 주차해 놨는데 누가 그 차를 이렇게 범버 쪽을 팍 긁었대요. 퍽 아주 범버 쪽을 긁었다라고요. 근데 그 상대방이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제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괜찮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더 세게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여유 있게 이렇게 보냈다라고 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게 묻었긴 했는데 전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적인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건수 하나 잡았다죠. 내 차를 감히 범버를 이렇게 긁거나 바로 가서 도색하고 아니면은 딴 거 핑계대서 지난번에 내가 빠꾸하다가 벽에다 살짝 박아서 범버가 살짝 깨졌는데 올컨 이참에 그것까지 덤탱이 씌워서 내가 받아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심보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범버에 조금 페인트 자국 묻은 거 그거 지우면 되니까 개의치 않고 넉넉하게 용서해주는 자리, 넉넉하게 이해해주는 자리,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자리가 이런 싸움이에요. 십자가 지는 자리라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리,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거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거 그렇게 살면 억울한 거 아닌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거 끝내 따져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삶의 자리라고요. 십자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그러나 주께서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평의 자리로 만들어내셨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윤을 뺏어서 가슴 아프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주는 자리죠.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 내가 좀 여유 있는 갑의 위치에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리, 그리고 그냥 좀 배려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라고요. 우리 삶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자리는 다 이런 화평을 만들어내야 될 자리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고민하시고 내일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십자가를 살아낸 자리가 맞나? 다윗을 불러내시고 예수를 보내신 그 자리가 맞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맞나? 늘 고민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다짐해 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 참 기쁘고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약속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